불과 수년 전만 해도 그 권력을 향해서 뭐 욕을 한다든지 또 뭐 쌍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어떤 불평의 말을 한다든지 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잡혀갔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없는 아이가 대통령을 욕을 해도 누가 와서 잡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렇게 국가 원수를 모독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그렇게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사회적으로나 사회적 약자나 어느 계층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욕을 하고, 그렇죠? 이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어찌 보면 요즘은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표현의 자유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역효과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가 너무나도 남발이 돼서 또 이 자유가 너무 방종으로 이렇게 흐르진 않는가 라는 그러한 우리가 염려도 함께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여러분 국회 대한민국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안에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이 뭐 이렇게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뭐 대통령 영부인과 그렇게 칼을 들고 그런 그림들이 그려진 그 그림들이 국회에서 전시가 됐다가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전시를 했던 것을 그렇게 철회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봐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의 자유가 너무 남발되어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놓게 되면은 사실은 분쟁이 그렇게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많은 말, 오해된 말, 굳이 하지도 해서 굳이 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그 말을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은 오해가 생기고 서로 불신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렇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이런 것이 참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이 소중하지만 더러는 선을 넘으면 흉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오점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 며칠 전에는 여러분 서울 지하철 운행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 전국에 있는 장애인연합회에서 84회에 걸쳐서 지하철 그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출근길을 그렇게 지연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장애인들은 이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도 있고 돌봄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그들에게는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회적 약자라고도 하고 소외적 계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사회가, 단체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사실 자유민주주의에서 꼭 빼놔서는 안 될, 빼놓고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장 2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며 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은요, 성경에 쓰여진 내용 골자로 말씀을 드리자 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이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은 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고아와 가부와 또 소외된 자들, 그렇죠? 보호받아야 될 자들을 너희가 마땅히 그들을 케어해 주지 않으면, 마땅히 너희들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늘 있는 기득권층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약자 편에 있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그렇죠. 사람은 나보다 높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한다면 좀 아부도 하고요. 그러는 것이 인간 속성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이 시대의 기득권층이나 힘 있는 자나 어떤 왕족이나 어떤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은 늘 그 부류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4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그냥 단시간 내에 확 복음이 확장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복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요? 온통 이 시대에 기득권 있고 지도자고 왕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 소외된 대상, 관심 밖에 있었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기득권층이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지금으로부터 120, 13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렇죠? 보릿고개다 해가지고 또 늘 이 대한민국은요,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은 늘 외세의 침입이 있었어요. 중국의 침입, 몽고의 침입, 일본으로부터의 침입, 늘 침입만 당했던 그런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데 많은 역정을 뒀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다는 아니지만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많은 소외된 자들, 많은 그러한 그렇게 취약계층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이들에 대한 관심,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큰 관심을 지금도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을 84회나 그렇게 멈추게 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출근길에 발을 동동 굴른 그 사실도 있지만은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에서 잘못됐다, 또 시비를 걸고 또 그들에 대해서 또 모진 말을 한 사람들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하나의 자매요, 나도 얼마든지 저런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걸 보고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이젠 모든 면에서 참 성숙하다, 그 국민성이 너무나도 성숙하다, 기다려줄 줄도 알고요,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요, 같은 마음들이 되어줄 줄도 알고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흐뭇한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쨌든 그들은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약자인 것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읽어보니까 왜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가?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많은 소외된 자들을 모여 더 착취하고 더 억압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그 소외되고 보호받고 받아야 될 그런 불쌍한 자들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들을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순, 이런 지도자들의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 사회의 취약계층을 더욱더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억누르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1절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여기에 관료적인 이스라엘의 법 집행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 만민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런 율법 정신이 완전히 소멸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TV를 틀면 뭐 대장동이다, 우일의 신도시다, 백현동이다,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도시를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이익금을 어떻게 나눠 먹었느냐? 거기는 법관도 개입이 되고요, 정당의 정치인, 국회의원들도 개입되고요. 이걸 보니까 총체적인, 누구 하나 나무랄 거 없는 총체적인 그러한 비리가 지금 막 그냥 세상에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50억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50억씩을 지불하고 자녀 퇴직금을 통해서 50억을 지급을 하고요. 어느 대법관은 또 50억을 뭐 그냥 뇌물로 먹었다고 하고요. 별별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입에 오르내리기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요지경이에요. 이 법이라는 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법이 초토화된 것 같아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망을 무시하고 이렇게 참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이 되고 연루가 됐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부끄럽느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한 죄도 있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의 의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법을 무서워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진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행했다면 적어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긴급조치 몇 호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잡혀갔잖아요. 유신정권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야 그때 어린 나이였고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한 국가 그 권력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긴급조치 몇 호를 발령을 해가지고 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을 해서 정권을 잡았다가 결국은 그 정권이 몰락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유신 정권이 민주주의를 30년이나 뒤로 후퇴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러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가타부터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시절의 경제는 발전을 했지만은 자유가 억압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권력을 잡으면 이거 뭐 100년 뭐 그냥 평생 이 권력을 잡을 것 같은데 이 권력이 10년을 못 가는 겁니다. 우리 권력 위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높은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누리는 이 높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권력의 자리가 평생 갈 것 같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면 모든 것이 변하고 그 10년 이내에 모든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 구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한평생 권력을 쥐어 잡을 수 있는 것 마냥 온갖 잘못됨을 서스럼없이 저지르는 모습은,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렇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이 좋아도요, 이 내 자신이 내려올 때 내려올지 못하고 내가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하면 추하게 되는 거예요.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나 사회나 정치나 어떤 면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려와야 될 자리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박수 칠 때 떠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끌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모입니까? 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로서, 죄로서 인간 교만의 마지막 단계는 약자를 착취하는 억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 더욱더 약자를 취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법을 고쳐서 새 법을 만들어서 더욱더 착취하고 더욱더 억압하는 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한 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권력이 10년을 가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의 모든 하는 행위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는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외면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속히 증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구를 심판하겠다고요? 종반절만 봅시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고아를 그렇게 억압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최소한의 법 앞에서 공평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라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무죄고, 없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그건 무조건 유죄라.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있는 것, 그 물질 가지고 법 심판받지 않고 죄값 치르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아주 우리나라의 법조계에 아주 널리 퍼진 그런 잘못된 관행의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먼저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모든 기득권자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취한 것들, 뇌물 받은 것들, 억압한 것들, 불쌍한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모든 몫을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 법을 유지하는 자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약자를 제물로 삼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잊어버렸다는 거지.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굳게 하는 재판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약자를 압제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다. 또 놀라움도 없었다. 마음의 한켠에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무섭죠. 없는 사람을 더 압제하고 더 착취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 법 가지고는 안 되겠어. 법을 고칩니다. 그래서 고친 법을 가지고 더 착취하고 더 억압하는 그런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묵고하시겠습니까? 묵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갖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잠잠해서 이런 일들이 역사에 묻히고 시간 속에, 세월 속에 묻혀버린다면 언젠가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극심한 내홍을 겪는 일들이 뭔지 아닙니까? 정해진 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지키는 거죠. 지키는 그런 무언의 하나님과의 그런 무언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소설책 한 권 읽고 읽는 것 같이 그렇게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는 그런 아주 길라잡이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이 성경 외에는 그렇게 타당치 않습니다. 성경 외에 참고서 그렇게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이 66권 성경 한 권이면 모든 것이 다 족한 거예요. 이 말씀에 진리가 숨어 있고, 이 말씀에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진리가 있고, 이 말씀에 우리의 장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있고, 그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들이 법을 뜯어고치고 이 기득권자들이 계속해서 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제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행위는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불공평한 판결이 지배하는 곳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빈핍한 자와 가난한 자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난한 자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압니까? 누구의 죄? 기득권의 책임이에요. 기득권자의 죄.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어요. 이 잘못된 국가일수록 가난한 자가 점점 많아지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맨 위에 기득권층만 남아있으면 이 국가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된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은, 한 나라가 건강하다는 것은 중산층이 아주 두터우면서도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산층은 이 상위 계층과도 연결이 되고 이 하위 계층과도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나라는 이 중산층이 많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열거져 가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지금 제 주위에 아는 분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회사에서 이제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많은 이익을 냈대요. 그래서 그 직원 한 명당 뭐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700~800만 원이 성과급으로 통장에 들어왔대. 그래서 자기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느니 뭐니 그렇게 해서 뭘 좀 식사를 대접했나 봐요. 대단하죠. 성과급이 700~800만 원이 개인한테 배당이 됐다는 게. 이 양반 1년 연봉을 보니까 1억 2천. 한 달에 얼마를 받아요? 1,000만 원씩 받아요.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어느 회사라고는 밝히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한 20~30년간은 계속 근무를 했나 봐요. 현장직입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 하위 계층에서 이런 보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연봉이 1억 2천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자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법까지 뜯어고쳐서 너희들이 지금 아주 그냥 가난한 자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붙이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심판하러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악법에 의해서 수많은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법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은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렇게 박탈당한 백성들을 돌보는 것은 왕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야? 그들은 돌보기는커녕 돌보는 그러한 케어를 하기보다는 더욱더 착취하고 압제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이 심판을 면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의 심판이 임박했더라는 것. 벌하시는 날이 오는데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피하려느냐 라고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마땅히 돌봐야 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그런 백성들의 법을 고쳐서까지 압제하고 고통의 자리로 몰아 넣는 것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곧 오십니다. 왜 오시겠습니까? 주님 오시면요, 한쪽 편에는 양의 무리를, 한쪽 편에는 심판받을 자들을 따로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목적이 그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체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 땅에 엄연히 불법을 행하고 법을 고쳐서 그 불쌍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자들에 대한, 또 주님을 불신한 그들에 대해서 엄연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눈을 감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삶,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득권 자리에 있습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왕 같은 그런 계열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불쌍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보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들을 돌보는 일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나보다 못한 이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압제하고 법을 고쳐서
불쌍한 자들을 더욱더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 오셔서 곧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모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들의 모든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보다 못한 이들을 돌아보며 케어하며 하나님 돌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면 우리가 깊이 깨달아 이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아낌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